에스겔 선지자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일은 너희에게 슬픈 일이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엔 6절에 나타나는 말씀 보니까 인자야 탄식하며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가 탄식할 일, 너희가 슬퍼할 일,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 벌어질 거다. 그러면서 이 일은 그냥 쉽게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칼이 5절 말씀 보면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 알지어다.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언제 칼이 꽂히게 되느냐? 그 칼이 꽂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칼로 말미암아 분이 식을 때.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의 마음에 분이 다 풀릴 때까지 그 칼을 계속 휘두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만 멸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나라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 보면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그러면서 암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28절로 넘어가면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그러면서 칼이 뽑혔다. 죽이고 멸절하는 번개 같은 그 칼이 뽑히고 빛나게 될 거다. 위풍당당한 너도 결국에는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될 거다. 암몬은 지금 어디냐면 요르단입니다. 암몬은 현재의 요르단. 라빠가 암몬의 수도인 거죠. 라빠가. 그래서 이 암몬도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21장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가운데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칼아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어를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마치 현대 미사일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들이 칼이 모이고 칼이 번쩍번쩍 하겠습니까? 칼이 번개같이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미사일같이 그냥 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어를 모여라. 그래서 대어를 쭉 맞춰서 대어를 서 있는데 오른쪽 치라 그러면 미사일이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왼쪽 치라 그러면 왼쪽으로 날아가고 그러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이루어지는 성취가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런 말씀들도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들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의 17절 말씀 보면 나도 내 손뼉을 치면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하나님이 손뼉을 치며 마음의 분노를 풀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하는 거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심판할 때에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데 그것을 써버리는 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상에게 그것을 드려버리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핏덩어리, 탯줄도 끊지 않은 아이, 그 아이를 살려서 왕비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다 이방인에게, 다 다른 남자에게 다 주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것 가지고 네가 내 마음대로 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화가 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화가 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내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내 말을 너희는 듣지를 않는다. 도무지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가 내 말을 잔소리일 정도로 너희가 이게 여기니까 내가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내 분을 다 쏟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심판이라는 것을 조금 더 다시 봐야 됩니다. 이 관점에 따라서 다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재판정에서 심판을 합니다. 재판정에서 심판을 한다고 하면 어느 재판이든지 다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관점이 두 가지인데 그 관점은 한쪽은 범죄 한쪽이고 다시 말하면 한쪽은 가해 한쪽이고 한쪽은 피해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른 거죠. 범죄를 한 사람들은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뭐냐? 그까짓 것이에요. 그까짓 걸. 그 정도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가해자하고 같은 생각입니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형이 너무 가볍다. 그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해서 형이 너무 가볍다. 더 중한 형을 먹여야 된다. 이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입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에 관점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 이 심판이 나타날 때에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였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해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보면 재앙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거야. 재앙이 오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무너짐에 대해서 관점의 문제인데 관점의 문제는 모든 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새 판을 짜는 관점이에요. 새 판을 짜겠다. 사람들이 볼 때 무너질 때는 모든 것들이 막 무너지니까 무질서하게 보이죠. 그런데 무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공의의 질서가 세워지는 때고 뿐만 아니라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판을 새롭게 짜시는 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전쟁의 상황들, 여러 상황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미국과 이란의 전쟁의 문제? 그러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각각 생각이 다르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떨까? 우리는 늘 지금 같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느냐면 경제가 안정되면 좋겠다. 안정되면 좋겠다. 계속 무너지지 않고 계속 잘 나가면 좋겠다. 이게 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관점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란하고 미국하고 빨리 협상하고 종전을 하고 그래서 다시 그냥
석유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세계 질서가 좀 다시 그냥 편안해지면 좋겠다. 그건 우리 관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도 그럴까? 바로 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도 그럴까? 우리 관점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게 지금 보기엔 무질서처럼 보이죠. 그런데 무질서처럼 보이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야 되겠네? 세계 질서를 다시 세워야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도 있는 거죠. 심판의 관점. 그 심판이라는 것이 단지 미국과 이란의 전쟁만이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있는 다른 관점.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짜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판, 이러한 것들. 왜냐? 우리는 그렇습니다.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 땅에서 다 돌아가라. 그리고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종 이렇게 말하거든요. 고레스가 언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고레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내 종, 내가 세운 종, 내가 세운 그 종이 한마디 하면 너희는 돌아갈 거다. 바로 그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무질서, 때로는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혼란, 그리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잘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7절 다시 말씀 보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였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여기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재앙이 이르렀다? 내 날의 마지막이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때 해야 될 일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해야 될 일을 놓쳤다는 거예요. 그때 해야 될 일을. 재앙이 온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재앙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바로 그 문제인 거죠. 세계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경제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은 지금 같은 생활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면 당장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차가 운행되잖아요. 차가 운행되는데 기름값이 올라가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합니까? 기본적으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차를 덜 타고 웬만한 데는 걸어 다녀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줄이고 절약해야 되는 데가 어딘가? 그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 온풍기가 하나 키잖아요. 교회 에어컨 온풍기는 그냥 하나 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나 틀면요. 2층, 2개 층이 돌아가는 기계가 옥상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소리 안 나고 꺼져 있어도 그 기계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개별 그냥 에어컨 온풍기 틀은 그게 아니고 이거는 한 번 돌아가면 2개 층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계가 이게 4층이기 때문에 그 기계가 2개가 설치되어 있어서 2개 층이 한 번 돌리면 키면 2개 층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그냥
혼자 있을 때 하나 켜 있는 거 조금 신경 써야 되겠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그게 이제 필요하다고 얘기하냐면, 멸망이 다가왔다, 멸망이 다가왔다. 그러면서 무엇하고 이야기하냐면,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 이게 누구냐면 시드기야거든요. 시드기야에게 네가 반드시 피하지 못할 거야. 네 죄에 대해서 네가 피하지 못하고 반드시 당할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시드기야는 끝까지 자기 생각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드기야는 자기 눈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이 뽑혀버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때인가? 옛날같이 그냥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먹고 살면 좋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절약을 해야 되는 일들은 절약을 하고, 그런데 특히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이 말씀을 보면 언제 기억한 바 됩니까? 사람들이 기억한 바 되지 못했다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야 기억한 바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지만 멸망을 당하기 전엔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의 죄가 기억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에 대해서, 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대, 내 때에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일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무질서, 내가 생각할 때는 무너짐, 그렇게 생각되지만 무질서가 무너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시 질서를 세우는 거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판을 새롭게 짜는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받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잘 깨닫고 우리가 다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삶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손에, 우리의 삶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우리는 말로 그것을 인정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과는 우리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결국 그 일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탄식하라, 슬퍼해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탄식해야 할, 우리가 슬퍼해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게 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가라, 줄을 맞춰라, 대열을 세워라, 그리고 왼쪽을 향하라, 오른쪽을 향하라, 내가 지시한 곳을 가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지시한 칼이 우리에게로 다가올 때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죄악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벌써 4월도 이렇게 끝나고 또 이제 5월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하는 5월,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러한 5월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 유종의 미를 잘 마치게 해주시고, 그래서 5월을 또 새롭게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셔서 은혜와 믿음의 삶으로 주께 나아가고 올해는 주의 가정들이 더욱더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복되게 하시는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만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 그 사랑에 힘입어 오직 주님의 기쁨 되게 하시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